예, 안녕하세요. 예, 야고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예,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큐티 본문제 야고보서 바뀌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고보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야고보서가 어떤 장르에 속하는지 좀 보려고 해요. 야고보서는 소위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란 무엇이냐? 야고보서, 베드로 서신, 유다서, 요한 1, 2, 3서를 가리켜서 소위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를 같이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아닌 서신들을 보통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이렇게 좀 넣기도 하는데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은 야고보서, 베드로 서신, 유다서입니다. 요한 1, 2, 3서도 최근에는 좀 빼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과 함께 소위 요한 문헌으로 분리해서 따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엄밀하게 보면은 야고보서, 베드로 서신, 유다서가 일반 공동 서신이고, 물론 히브리서까지 넣겠다 하면 이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서신들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였느냐? 바울 서신은 구체적인 수신자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신자가 있어요. 뭐 디모데한테 한다든지, 또 고린도 교회 한다든지, 로마 교회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수신자가 있는 반면에 공동서신 혹은 일반 서신은 구체적인 교회나 개인에 대한 언급 없이 교회 일반 혹은 교회 일반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이라 그러고요. 또한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교회들을 하여금 공통적으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기록된 일종의 해람서신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서신이다라고 부르고요.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해서 처음 이 명칭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은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는 후대 유대 기독교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1세기 후반, AD 100년경 전후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상황에 응답하기 위해 썼던 서신들이 대체적으로 일반 서신이에요. 당시 그 유대 기독교회가 처했던 상황에서 중요한 이슈들은 이겁니다. 임박한 종말 기대의 소멸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님 곧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재림이 지연되는 거야.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일반 서신이고, 대표적인 게 이제 베드로 후서, 뭐 유다서 이런 책들이죠. 또 교회 점진적 제도화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을 보게 되면 장로라든지 뭐 이런 직제가 좀 표현되어 있는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신앙의 도덕화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들을 보게 되면 신앙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좀 강조하는 측면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냥 단지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걸맞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의 출현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 이단, 윤리적 이단들이 아마 당시에 좀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바로 일반 서신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좀 응답하기 위해 쓰였던 서신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야고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이 1장 1절에 야고보서의 발신자, 저자죠. 저자와 그다음에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해요. 5명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었죠. 또 요한의 형제였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두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 번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작은 야고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입니다. 과연 이 5명 중에 누가 이 야고보서를 썼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도행전 또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당시 초대교회, 그 중에 첫 교회였었던 예루살렘 교회 기둥으로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근데 아주 또 일찌감치 이 야고보서 저자에 대한 진정성이 주 300년경부터 이미 많이 의심을 좀 받아왔습니다. 과연 이런 야고보가 썼을 것인가 의심을 좀 받아왔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야고보서는 주 1세기 후반, 특별히 90년경 초대교회 상황을 전제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탈락되는 사람이 일단 알페오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는 탈락돼요. 왜냐면 일단 복음서에서 한 번씩 등장해요. 그냥 그 중요한 역할의 사람들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 중요성 때문에 좀 이런 사람이 뭐 서신을 썼겠다, 전체 기독교에 어떤 편지를 쓴다, 이렇게 가능성 좀 보이지는 않고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일단 탈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일찍 순교를 당하죠. 사도행전 1에서 2장을 보게 되면 일찌감치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가 주 44년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주후 62년에 사망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사망 시기를 보게 되면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는 주 1세기 후반의 상황과 이게 겹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자가 의심받아 하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토론한 끝에 결국 내린 결론은 누군지 도대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고보라는 이름을 차용한 차명서신자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나름의 정당한 논리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인데 끝내 사실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저자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들과 달리 소위 헬라 유대 지혜 문학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높은 수준의 헬라 교육을 받은 유대인, 바로 그 유대인의 지혜 문학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 저자는 헬라 교육을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뿐이지 저자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록 시기와 장소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고 한다면 62년 이전에 쓰였겠죠. 그래서 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사이에 썼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이때는 기독교회가 등장한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바로 그 문제 응답하게 썼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야고보서가 주 1세기 후반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주장에 좀 비판하는 논조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바울 이후에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었을 때 90년대쯤 쓰였을 것이라고 또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이 90년경 이 헬라 계통 유대 그리스도인이 썼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강의를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기록 장소입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바다, 물, 배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배를 통해서 또 해상 무역, 해상 거래를 했던 것 같은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이집트, 오늘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아주 거대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굉장히 당시에 큰 도시였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배, 바다, 해상 상거래 이런 것들이 익숙한 사람이, 여기서 익숙한 광경을 봤던 사람이 썼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알렉산드를 얘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야고보서가 헬라 유대 지혜 문학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헬라 지역에 살던 헬라 교육을 받았던 높은 수준의 헬라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유대 지혜 문학을 발현시켰던 중심지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알렉산드리아가 유력하게 점쳐져요. 물론 로마를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소가 시리아 혹은 예루살렘인데요. 야고보서에는 이 마태복음 전승을 활용한 구절이 많이 등장해요. 쉽게 얘기해서 마태복음의 어떤 특정한 구절들을 활용하는 듯한 그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적어도 마태복음 공동체
혹은 마태복음의 저자와 교류가 있거나 그래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이 기록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시리아어로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따라서 이 시리아에서 야고보서로 쓰여진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흩어지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흩어지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소위 팔레스타인 지역 바깥에 있는 기독교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건 팔레스타인 지역이 오늘날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서 핵심 도시가 어디입니까? 당시 초대교회 핵심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딘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이게 유력하다라는 제가 학자들의 주장만 제가 좀 전달해 드릴 뿐입니다. 수신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요. 이 비슷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팔레스타인 지역 바깥에 있었던 모든 기독교의 전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야고보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세기 후반 초대교회 안에 만연한 사회적 갈등이 배경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교회 안에 사회적 갈등이 그대로 유입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회가 궁핍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지적하고요. 두 번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동등하게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부자는 존중을 받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존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성도들 간의 시기와 질투, 다툼과 분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야고보 저자는 바로 이런 현상이 믿음과 행위의 분리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러한 분리 현상, 이런 분리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궁핍한 사람 돌보지 않는 것, 부자와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 시기와 질투, 다툼과 분쟁 만연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처방하려고 이 서신을 썼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짜임새입니다. 야고보서는 1장 1절을 도입으로 해서 1장 2절부터 5장 마지막 20절까지를 본론으로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여러분 많이 좀 읽으신 분들은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의 일반적인 형식을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신에 흔히 등장하는 서신 초반부에 감사 그리고 기원이 없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말씀드리면 바울 서신은 발신자, 수신자가 다른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보시면 알겠죠. 이게 한 문장에 그냥 다 묶여져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기원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하는데 그런 표현조차 없습니다. 이런 표현조차가 이 편지 양식이 아주 다른 양식이라는 것을 좀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편지 마지막에 문안 인사가 없어요. 마치 5장 20절 본론성에 잘리고 그 이유를 소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문안 인사가 없다는 것도 상당히 좀 재밌고요. 더 재밌는 것은 야고보서가 일관된 주제를 따르기보다 격언집의 형식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잠언 같아요. 그게 이제 당시 유대 지혜 문학의 좀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 지혜 문학, 격언집의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교훈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교훈적인 교육 지침서다. 또 기독교 윤리 소책자다. 또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서신이라기보다는 이런 지혜의 말씀, 격언집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에는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 참 많습니다. 서신의 특징이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보시면서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좀 보세요. 상당히 많이 등장해요. 또한 그 상대방에게 권면하는 명령형 문장이 많이 등장해요. 이런 것들은 또 한편으론 서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이 아니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서신의 형식을 갖춘 잠언집 혹은
교리와 윤리 교육 지침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열된 인간,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향하여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 만연했던 문제가 고아와 과부를 외면했었다라는 것이야. 두 번째, 부자와 가난한 자의 불평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부자들은 소위 우대를 받았고요. 가난한 자는 온갖 미사역으로 좀 밀려났던 상황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그게 지적이 좀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부자들의 신앙적 윤리적 문제가 있었는데 부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좀 믿었고요. 더욱이 이 부자들 같은 사람들 중에서는 또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노동자를 좀 착취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걸 야고보서가 또 지적을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 다툼과 분쟁이 만연해 있었어요. 야고보 저자는 바로 이러한 현상들에서 무엇을 보느냐? 공허한 말뿐인 믿음의 위기를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것이 교회로 형성이 되었었지만 공허한 말만 있었던 것이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 이 믿음의 위기를 야고보 저자는 보았어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책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인간 이해입니다. 인간이란 과연 누구인가? 야고보서는 이것에 대한 관심이 또한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저자에 따르면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소위 분열된 인간입니다. 1장 8절과 4장 8절을 보면 두 마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두 마음을 품은 그런 존재, 자아분열적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고요. 그런 인간이, 분열된 인간이 어떤 교회를 낳는 겁니까? 자아분열증적 교회를 낳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성경책들이 소위 이제 목회서신들, 바울 서신 중에서 디모데 전서 같은 책들이고요. 전서 같은 책이고 또 그 누가복음 같은 책들도 사실 이런 관심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열된 인간에 대한 문제를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열된 인간상이 의심을 갖고요, 말과 행위에 불일치를 갖고 혀를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려요. 그래서 고아 과부 돌보지 않는 거고 끊임없는 다툼, 진실하지 못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고보 저자가 보기에 이 분열성의 뿌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바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바로 이 인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이 분열적인 인간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욕망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1장 15절을 보게 되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런 인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었을까요?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들의 가치관, 세계관, 이들의 삶을 형성했던 것은 세상의 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야고보 저자는 지적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요. 그러면서 이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자아분열적인 인간의 분열성을 극복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가 목표하는 인간은 말과 행위, 믿음과 행위, 믿음과 율법, 사랑과 율법이 일치되는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일치되는 인간입니다. 이것이 말하고 싶은 야고보서의 첫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푸라기 서신을 넘어 종교개혁의 완성을 향해입니다. 사실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성경 66권 중 가장 천대받은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단연코 야고보서입니다. 마틴 루터가 일찌감치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쓸데없는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마틴 루터는 바로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마틴 루터의 신학적 이론적 배경이 되었던 것은 소위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의 교리였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마틴 루터 눈에는 지푸라기 서신 거 쓸데없는 책인 거죠. 충돌하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이후에 개신교가 사실 이 야고보서를 그렇게 주목해서 보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야고보서에 나오는 주장은 바울의 이신칭의와 아주 정확하게 대척점에 선 듯한 인상을 주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아브라함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2장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2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행함으로. 자, 근데 이 구절이 정반대되는 구절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나 뭐 때문에 의롭다를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똑같은 얘기가 로마서 4장 2에서 4절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를 받은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또 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2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은 이 22에서 24절의 이 구절과 표현들은요, 바울의 신학을 의도적으로 비판하려고 하는 논조를 띱니다. 의도적으로 비판하려고 논조를 띄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대척점에 쓴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전혀 성경 속에 있지만 다른 이 두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믿음 이해가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 이해는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인격적인 개념이야.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인격적인 개념이에요. 따라서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삶을, 행위를, 행동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초반에는, 중반까지는 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핵심으로 삼아가지고 교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후반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반드시 윤리적인 실천, 사랑의 삶, 특히 그 윤리적인 실천은 사랑을 얘기해요. 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 서신 얘기할 때마다 강조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바울은요, 이 앞에를 얘기하기 위해서 서신을 쓴 것이 아니라 이 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 이해는 이렇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해하는 믿음의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지식에 그치는 것이었어요. 야고보서가 보는 믿음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 저자의 믿음 이해는 바울이 의도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나타난 변질된 믿음의 개념이었어요. 야고보서가 봤던 믿음은 바로 이 변질된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변질된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식에만 그친 공허한 말뿐인 이 믿음, 바로 이것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행함의 강조는요, 바울과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행함보다 앞서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은 뭡니까? 행위 안에서 보존되고 행함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믿음을 부정하는 겁니까?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자체를 완성시키는 것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문제라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온전함입니다. 단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온전한 인간,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고 야고보서의 목표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바울의 주장과 야고보의 주장은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고보서의 주장은 오늘날 500년을 이어져온 개신교회가 주목해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개신교회는 바울의 그 마틴 루터의 또 바울 신학의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기반 위에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그 기반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속죄 은총을 강조했었습니다. 용서하시는 은혜 강조했었습니다. 믿음을 강조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는 신앙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 이전에는 소위 행함이 구원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구원을 줄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바울은 아닙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의롭다움을 얻는 열쇠고 유일한 길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주장 자체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가 흐르면서, 개신교 역사가 흐르면서 믿음을 강조하다 무엇을 놓쳤습니까? 행함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야고보서가 주목하고 있었던 1세기 후반의 초대교회의 그 모습, 자아 분열증적인 모습, 믿음이 공허한 말뿐에 그친 것, 믿음이 그냥 교리적인 지식에 그친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개신교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야고보서가 지적하는 교회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쉽게 눈치챘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 그렇게 돌보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전히 우대받는 존재가 누굽니까 오늘날? 예, 돈 많으신 분들이 실제 우대받습니다. 부자이신 분들이 교회 좋은 직분을 차지하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가난하신 분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 시기와 질투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자아 분열증적인 교회의 모습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서의 주장은 처음에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내팽개쳐졌지만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개신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주목해서 보아야 할 성경이라고 우리는 단연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행함, 이 행함의 강조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을 때 마틴 루터가 얘기했었던 오직 믿음, 이신층의 교리는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이 종교개혁을 완수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행함이 있습니다. 그 행함이 자아 분열증적인 성도와 교회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더 이상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 아닙니다. 짧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하고 진지하게 읽고 진지하게 우리 삶으로 가져가야 할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진지한 고민들, 도전들을 받으시고 삶으로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야고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